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의 제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제발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꼭 볼 수 있었으면.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모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도 안타깝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연일 2,000명을 넘나들면서 이제는 의료 종사자들조차 너무 지쳤다고 휴직이나 사직이나 파업을 얘기할 정도로 아직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답답하고 피곤하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저 맥이 하나도 없다고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정에는 아기를 임신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시고 매일 아침이 되면 햇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세상 우주 어디든지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푹 빠져 계십니다.
시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없는 날들을, 슬픔 없는 웃음을, 비를 동반하지 않는 햇살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신다면 하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당신에게 푹 빠져 있으시다. 그런 내용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바위와 무화과라고 하는 제목을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힘과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바위와 무화과, 바위는 베드로를 뜻하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 게바나 베드로가 둘 다 바위, 돌, 반석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부르시면서 그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무화과와 바위가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별명이라고 이렇게 여겨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이때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빌립과 나다나엘과 또 처음 등장했던 요한복음 첫 번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까지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 점점 옛 질서와 옛 능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희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중간에 혼란과 불편한 시대를 지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네들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찾고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이렇게 견고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고 희망의 세상이 올 걸 어디에서 그 징조를 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40절로 48절 말씀에 나타나는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거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을 구하고
인도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냉장고에 사진을 붙여두고 늘 기억하고 계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고 늘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는 게 더 간절한 그런 모습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선 발견하게 됩니다. 42절 보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베드로를 늘 가까이 두신 게 아니라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을 때 처음 보셨다는 그런 장면인데도 예수께서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다. 별명을 주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4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애들 말로 하면 긴가민가 하면서 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저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것, 그게 야곱이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간사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12아들, 12지파,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와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처음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미래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는 앞으로 게바다, 베드로라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내가 찾던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 뒀던 사람이다, 내가 눈여겨봤던 사람이다, 내가 보고는 금방 이 사람의 미래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려고 나와 함께 가자, 이리 오너라 라고 초청하는 사람이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베드로와 나다나엘, 반석과 무화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냉장고에 베드로 사진, 나다나엘 사진을 붙여놓으셨던 것처럼 만나자마자 너는 앞으로 내 위에 교회를 짓는 반석이 되리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쳤지만, 허탕을 치고 피곤해 지쳐 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면 그 그물이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물을 무겁게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밑에 있는 추처럼, 베드로 너는 장차 사람을 낳고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미래를 향한 사명이 그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모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무화과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또 책이 있어도 그것을 요즘처럼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진 못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신호가 온다면 우리가 그걸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좀 힘이 날 텐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디서 듣고 어디서 그 마음속에 채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이 책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랍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신호가 되고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미래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살아있는 음성인가 하는 걸 묵상하고 새기고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모든 기도를 깊은 곳까지 내리는 곳이 무화과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처음 일로 제자들을 부르시되 그 제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금방 알아보시고는 너는 앞으로 교회를 지을 그 밑에 기초가 되고 건물을 짓는 재료가 될 거다. 바위, 돌, 반석 이런 베드로를 금방 주님께서는 당신 가까이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삼으셨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이 건물이 앞으로 병원으로 쓸 거다, 학교를 쓸 거다, 이 건물 뭐로 쓸 거다, 이 건물에 대한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그 건물이 쓰여질 거에 따라서 아마 건물 내부도 달라지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생겨야 될 겁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렇게 베드로와 그 모든 기초를 잘 닦아서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안에 채워질 이 건물의 용도와 이 건물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모든 역사와 열매를 나다나엘은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초청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갑갑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지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지 어디에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금방 저희들의 삶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징조가 어디 있나 우리가 찾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에 겹더라도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어쩌면 지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너는 장차 내가 지을 집에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 집에 그 집을 세우는데 재료가 되도록 내가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처럼 옛날에 돌멩이로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그 집에서는 있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생수를 얻어서
쉼과 그 다음날의 활동을 위해서 날마다 거듭나고 생명력을 충전하는 것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행복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는 나다나엘 같은 기도의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삶의 활동과 삶의 지향과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건져 올리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당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힘있게 활동하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이후에 아직 희망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가 가득한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새 집을 짓는, 복음으로 든든한 집과 행복의 집을 짓는, 거기에 베드로,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울 것이다. 새 집을 짓는 것 같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일은 사람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반석과 무화과를 먼저 찾아서 집을 지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하나님이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그 사진이 거기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요즘으로 다 이걸 제가 바꾸니까 하나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핸드폰 첫 화면에 당신 사진이 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사진을 제일 그 앞면에 제일 그냥 키자마자 뜨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당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진과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첫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우리를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가까이 두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갈 앞으로의 삶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거할 만한 새 은혜의 집, 사랑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시선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